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로 새로운 은혜를 저희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저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킨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도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사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순종하면서 예배 드릴 때 승리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점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먼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먼저 정복하게 하십니까? 요단 동편 땅이거든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민수기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 게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7절부터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24절까지 쭉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쭉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 어떤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왜 모세를 단순히 그냥 모세다 라고 해도 될 텐데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요단 동편 땅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 요단 동편에는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각 나라마다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요단 동편에도 거인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나라들을 싸워서 승리할 때 어떤 것으로 승리하게 되느냐? 객관적인 전력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지칠 대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승산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략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모압뿐만 아니었습니다. 암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왕들이 있었죠. 시온도 있었고 다른 수많은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기만 할 뿐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자신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후계자를 세우는데 그 후계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7절부터 나오죠.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수많은 부족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 족장들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을 보낼 때 10명이 정탐꾼들은요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라라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자기들이 느낀 것만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 곁에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 겁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본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지도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세월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광야 생활 내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게 된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친히 대신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구나. 어떤 대적들과 싸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땅을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다 그럴지라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바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순종하는 것도 전염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전염돼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누구에게 전염될까요? 자녀들에게 전염돼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손자 손녀들에게 전염되겠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이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전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전염시키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지시대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다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비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뺏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구한테서? 가나안 거민들에게서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앞길을 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을 회방하는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대적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도,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할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듣기는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준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믿음의 집이 허물어져 버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승리의 조건이 순종만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순종하는데 이 말씀을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비로소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만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계속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순종의 모델이 되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전염시켜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공식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일한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하신 바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 영적 전투 현장에서 주님께서 대신 싸우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모든 심령들에게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정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